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만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에스더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어떻게 몰락시키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렇게 보호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비록 지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들에게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을 텐데, 악한 세력들, 그 대적들은 절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만의 그 잔당들, 하만의 의견에 동조하던 그 세력들, 유대인을 위협하던 그 악한 세력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대표하던 하만을 비롯해서 그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그 무리들,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그들 모두가 도륙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절에서는 500명, 10명, 그리고 15절에서는 300명, 16절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거의 8만 명에 가까운 그런 숫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도륙되었죠. 유대인을 죽이려던 이 8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일장춘몽. 네, 덧없는 그 인생을 이 봄날의 꿈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 하만의 인생이 정말 일장춘몽입니다. 많은 재산을,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권세를 가졌었던 하만인데, 그렇게 하룻밤 만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그 진행되는 과정이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거나 인생의 그런 회환을 담고 있기보다는 비참하고, 그리고 치욕스럽고 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하만과 같이 이런 일장춘몽을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만의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이렇게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재산과, 그리고 남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을 그런 재력, 그런 권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은 멀리하고 그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지만, 그 어떤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 번영하고 번성하고 규모가 커지고 이런 부분들, 은근히 아니면은 대놓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한때 그렇게 그랬던 덕에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두운 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성장한 덕에 큰 일도 많이 해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위상이 높았던 한국 교회들이 그때 그 부흥의 영광, 그것들은 뒤로 하고 지금은 좀 많이 초라해지고 또 입지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주일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도 마음 놓고 못 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예전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마약 음료 사건이라고 있었대요. 서울에 있는 학원가에서 학원 학생들 이제 그 학생들 상대로 마약이 들어있는 그 음료수를 먹이고 부모를 협박한 겁니다. 이렇게 그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까 신고 안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그 부모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걸로 이제 그 일당들을 잡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리고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이제 비신자들이 전도돼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건 정말 거의 뭐 불가능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지난날의 기독교의 위상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교회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신앙, 이 믿음의 신앙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제가 건방지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그리고 단편적인 어떤 부분만을 말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하만의 세력이 몰락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오늘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이렇게 하만의 세력을 몰아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은 삶,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만의 세력이 물리쳐지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도륙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그리고 어제 읽었던 어제 나눴던 본문 말씀 중에 10절에서도 반복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던 그 세력들, 그들을 도륙하고 물리쳐 갈 때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재산이 페르시아의 절반 정도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 재산은 모두 이제 에스더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하만이 재산이 그 정도라면 그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그 가문과 그 세력들 그들 또한 적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만이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들도 이렇게 함께 이득을 취하고 서로 덕을 봤을 겁니다. 누구나 탐을 낼 만하고 누구나 욕심을 가질 만하고 그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취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이 재산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하만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에 집중했지 그들의 재산과 그 전리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이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고 원했던 것은 하만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만과 같은 재산, 그리고 하만과 같은 권세를 얻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장춘몽을 바라며 저들을 몰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정치적인 세력 다툼, 그것들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사로운 명분으로 이루어진 싸움이 아닌 구원을 위한, 자유를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하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만과 같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재산,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세를 추구했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는, 그 전쟁에서의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라는, 말이며 병거며 재산들이며 불태워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 재산을 탐하고 백성들의 그런 인기를 탐하고 이 왕의 자리, 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이것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그 행동들을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이렇게 사무엘에게서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그 악한 마음을 책망한 것이고, 이것은 하만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재산을 쫓고 그 권력을 쫓고 그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하만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그 거룩함 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장춘몽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하만과 같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재산과 그의 권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케 되는 것, 악한 세력들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구원받는 것, 오직 그것만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만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권력, 그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눈앞에 그 승리의 전리품이 있을 때 사울왕은 이것을 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저들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만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많은 재산과 높은 권세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저들과 그 하나님의 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사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몰아내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실 때 그들을 조금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우린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부르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고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손과 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 필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전리품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일장 춘몽을 꿈꾸고 하만과 같이 되는 것,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을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이 충만한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죠?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의 방식들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입지가 점점 좁혀져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주문진 지역에서만큼은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며 그렇게 불릴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만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 몰아내는, 악한 마음들 모두 몰아내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